이제 마지막 과가 됐습니다. 오늘은 12과 율법의 복과 저주.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저주의 개념은 잘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동일하게 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저주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과 또 뒤로 후퇴하는 것의 결과가 어떠한 건가 하는 것도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아주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모형이 되는 율법을 통한 복과 저주를 잘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또 복음이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념도 잘 연결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신학적 주제를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포인트 1이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다는 것과 포인트 1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했는데,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것과 오늘 신학적 주제에 그것이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저주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잘 다루면서 불순종의 처벌이라는 그 신학적 주제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포인트 3에서 우리가 좀 깊이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도입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범법자들을 상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은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도 좋아하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서부국에서부터 오늘날 공상과학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이 이기고 나쁜 사람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법의 힘은 멀리까지 미친다. 질문이에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영화나 법을 좋은 것으로 보기보다 어렵고 나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상황의 예를 들어봅시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익숙한 영화들을 압니다. 뭐 007 영화도 있고 뭐 미션 임파서블도 있고 또 뭐 테이큰이라는 영화도 있고 콜럼보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사를 그 중심으로 다뤄지는 범죄 조직, 그거를 이제 소탕하는 또 뭐 비밀 요원이 이제 악의 어떤 그 조직을 이제 그 드러내고 또 심판하는 이런 영화들, 거꾸로 법을 좋은 것으로 보기보다 어렵고 나쁜 것으로 여기게 만든 그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까 할 때, 사실 이제 미래적인 영화를 다룰 때는 미래의 법이 지금의 법과는 다른 그런 조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본 영화 중에 메이즈 러너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그 계층들, 그 계층을 만들어내는 어떤 중심의 조직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영화들도 이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법을 잘못 시행하게 될 때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법과 우리의 마음이 뭔가 소통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의 법을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 자신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회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신 율법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법 체계와 달리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 체계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율법도 복과 저주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어떻게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설명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로 여기며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 세상의 용어로 바꾸자면 상벌이겠죠. 복과 저주는 상벌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우리가 이제 복음과 견주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지금은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신 거라면 그 좋은 선물이 왜 우리에게 지금은 좋은 선물이 아니고 다른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혜택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율법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완벽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죠. 존재가 됐죠.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약속으로 임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되면은,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1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맞아요. 거기 본문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제 22절까지 있는데, 우리 이정현 권사님 분단하고 우리 임 장로님 함께 세 분이서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복을 얻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거기 제가 밑에 두 문단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했어요.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거룩과 또 의와 선으로 율법을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이 의롭고 율법이 선하다는 것과 신명기 10장이 연결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점을 좀 찾아보면 그냥 단순히 거룩, 의, 선 이런 어떤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 아는 것이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도달해서 이게 거룩이야 라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을 아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는 것과 우리 또 17절을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게 거룩을 가르칩니다. 여기 앞에는 간단하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자 이제 여기 모든 도를 행하고 할 때 여기 영어를 보면은 way 쓰고 work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권 배우면서 패턴에 대한 걸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에게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길로 다니십니다. 길로 다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을 배우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는 걸 알매 거룩함의 개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가장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면서도 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맞대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예물이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을 통해서 두려운 분을 만날 수 있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습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패턴을 익히고 또 율법을 우리가 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서 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심판에 대한 것도 경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에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있고요. 의는 결국은 이제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옳게 나타내시느냐, 무엇이 옳은 일이냐, 이제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 무엇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이 가르치시는데 율법에서 옳은 일로 가르칠 때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후반절 좀 보게 되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가 이제 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할 때 앞에는 짧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얘기한다고 할 때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져 있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에 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것에는 옳은 일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에서 우리가 먼저 옳은 것을 기준을 삼아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뒷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17절 후반절부터 해서 거기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는 것부터 해서 보시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여기 정의의 개념이 나오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긍휼 이걸 한 단어로 바꾸자 그러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긍휼을 베푸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를 행하고 할 때 그 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겨줌이 우리의 마음으로만 그냥 감정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것을 같이 나눠주는 것까지,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옳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내가 표현해내는 건데, 하나님 옳다 여기시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섬김, 그리고는 긍휼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게 이제 굿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혜택을 주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만 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듯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율법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죠. 우리가 그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21절부터 보시면,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이 선이에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 약속,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로마서 말씀에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이고, 선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선이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바로 율법 안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율법을 보면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고, 율법을 보면은 내게 어떠한 유익이 약속이 돼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다 요약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바울은 거기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째부터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그 거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거룩에 해당되는 건데, 14, 15, 17, 18, 2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말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제가 설명한 것 가운데 좀 안 했던 것도 함께 좀 그 찾아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만물에 소유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느냐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그분이 우리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별이잖아요. 구별. 자, 여기 법도 이 법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불법의 상황에서 제가 좀 지울게요. 불법의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아예 법이 없어요. 뭐가 법인지 몰라.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선을 그어버리면 이건 불법이고 이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이 사실은 거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속해 있다. 사실은 이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는 본래부터 선을 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에게로 통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에서 이탈한 그런 만물의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 이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법을 만들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심도 결국은 구별이에요. 그래서도 법 있는 백성이라고 하죠. 그죠? 법이 있는 백성.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만민 중에 우리를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선을 딱 그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백성 자체를 통해서 또한 거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선을 그어야만 했던 그런 사실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죄악이고, 그리고는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걸 선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걸 이제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택하심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거기에 속해 있고요. 아까 또 선하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15절, 18절, 22절에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과, 또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이 사실,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하게 율법만 강조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위대하심,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 율법만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위험이 있느냐 할 때, 그 법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구를 하느냐? 또 그 요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요구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오늘 저기 그 책에다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쓰세요. 왜요? 쓰시라니까요. 써야 됩니다.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왜 큰일 나지? 어떤 큰일이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그 계속 창세기 1장만 쓰고 있으면 그게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어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묶어버리고 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법이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경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 법을 요구를 하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결코 우리를 형벌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걸 하게 되면은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상이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한 그 어떤 율법이라는 것, 상과 무관한 어떤 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로 두렵게 하고 또 우리로 노예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한 어떤 도피식의 어떤 그 의무적인 일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악행한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문명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전체의 안녕을 위해 고안된 법 질서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처벌 조항은 안전한 질서 유지를 돕고 악한 자들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합니다. 모세의 설교에서 다음 생각들을 찾아보세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시면서 사람들이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들과 더불어 자기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 사회 정의를 위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를 위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볼게요. 우리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가운데 어떤 점이 즐거움을 북돋우기보다 억누른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도 이제 우리의 율법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즐거움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고 막 억누러요. 그러면 이 우리가 어떤 도덕이라고 할 때는 틀이 있을 거예요. 그 틀에다가 이제 딱 끼워 맞춰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떤 도덕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틀이라는 것은 다 문화마다 다른 거예요. 거기 이제 문화를 그 앞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지역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틀이에요. 우리는 무슨 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상이라고 할 때 미국 목회자하고 한국 목회자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틀인데, 주일에 미국 목사님들은 자유롭게 청바지를 입고 단에 올라갑니다. 이 넥타이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올라가서 설교하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휴가도 그 미국의 문화에 따라서 한 달, 4주 뭐 이렇게 갖는 것을 전혀 거리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청바지 입고,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폼으로 주일 강단에 올라간다 그러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4주간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놀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일반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조금은 더 덜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목회자상, 사모상, 뭐 장로상, 권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데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갈 때 다시 한번 챙겨보고 뭐 잘못된 거 없나, 뭐 꼬집어보고 뭐 그런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자꾸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에 매여 있어 사는 것인지, 이게 참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물론 어떤 기준적인 것으로도 주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라고 할 때 율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 거기에 반해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어떤 것을 상대적으로 또한 사람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1차적으로 배운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즐거움도 또 갖게 되고 사람을 향한 긍휼함도, 왜냐하면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서로가 다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당히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어떤 그런 지적을 하게 되지, 긍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했는데, 이 본이라는 것이 이 조금 다른 기능을 해서 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과연 이 서로에게 도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아니면은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이제 그 세리가 이렇게 비교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은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의 정신 상태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거, 나는 이만큼인 거, 이거를 굉장히 상당히 뭔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나에게 더 반영을 시켜가지고 나는 이만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게 은근히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한번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문화 중에 이제 인사 문화, 이게 사실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볼 때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냐 하는 거예요. 인사 문화.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로 다가와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내 벗이라 했고,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라,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지나가는데 뭐 인사를 안 한다, 이런 버릇없는 놈, 그래가지고 세워다 놓고 너 왜 인사하느냐, 어른한테 인사 배워야지, 인사해봐. 그래가지고 꾹꾹꾹 몇 번 하면은 이제 걔는 그 어른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기 나타나면 뺑 돌아가지 그 어른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아이에게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도덕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여러 가지 인사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유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장유 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고정관념에 깊이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복음이 즐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스스로가 가지고서 또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바꿔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의 차원이 두 개로 아주 나뉘어져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은 무엇을 따르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요.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요 성령의 어떤 권위 또는 성령의 어떤 그 통제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법이라 할 때 이 법은 뭐 율법에 어떤 그 매여져 있는 이 조항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 또는 권위, 그 통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육신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도덕성은 이 태도를 고치는 데밖에는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 사람의 본질과 교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육신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먼저 찾아가서 아유 이쁘다 너 몇 살이니 누구 딸이니 하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먼저 가서 내가 인사를 왜 못해요. 그리고 아는 체하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몇 번 마주치다 보면 그 아이가 먼저 쪼르륵 찾아와갖고 아저씨 뭐 아줌마 뭐 권사님 하고 알아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느냐 육체의 일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도덕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율법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긍휼,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긍휼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제가 거기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율법에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섬기라.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요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음, 뜻 이런 것이 이제 그 마음, 그다음에 뜻, 그다음에 힘 이렇게 나와요.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6장하고 신명기 10장에서는 이 마음과 뜻 혹은 마음, 뜻, 힘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만 독특하게 여기 이제 목숨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목숨이 거론이 되지만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에 나오는 것은 다 마음이에요. 이 뜻과 힘도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떤 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순서가 어떤 순서이든지 간에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제일 먼저 이제 나오죠.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물론 heart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이게 thinking이에요.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굉장히 우리의 생각의 질서가 먼저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로 두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힘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의 그 해석을 보게 되면 이 힘이 또한 제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제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맨 처음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주님, 주님, 주님 해서 거기에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주를 가르치죠. 그죠? 예.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섬기하라, 주님을 모든 도를 행하라 할 때 바로 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옳은 길을 걸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거룩한 기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도 딱 이렇게 베버리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막 섞여 있던 것을 딱 베버려 가지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둠과 빛이 나누듯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딱 마음의 기준이 생기고 옳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를 가르치고 기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다음에 그 두 개에는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주님으로 시작하고 마침은 하나님으로 찬양하면서 중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걷는 거. 이거를 이제 시작은 주님이고 걷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거룩이고 의이고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냐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신 분을 아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거는 거룩이 아니고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옳은 길을 걷고 했는데 그 옳은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율법의 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죄를 정의를 해줬는데 이런 말씀으로도 또한 죄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것은 이 불법 영어로는 lawlessness. 법이 없다는 거예요. lawlessness.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게 죄예요. 기준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기준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다 하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0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거기 뒷부분 질문 위에 것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세부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냐 하는 걸 세부적으로 이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참으로 대단한 복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 율법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율법은 요구고 의무고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 통제하시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요? 난 답답해서 교회 못 가요. 내 자유를 누리지 왜 내가 거기 갖고 일부러 그냥 나를 잡아먹으셔 하고 이렇게 법에다가 나를 갖다 줍니까?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더 반발할 거 아닙니까?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맨 그런 것만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더 거부감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가 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친절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관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법을 통해서 그 사람과 더 담을 쌓는 것보다는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에게 다른 이미지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아이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그 아이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를 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믿는 엄마를 바라볼 때, 믿는 아빠를 바라볼 때,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그리고는 막 피하고 싶고 다른 그늘로 막 나가고 싶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기독교는 하지 마 해야 하지 마 해. 그거가 기독교야. 이렇게 되니까 부모가 믿는 거는 나는 믿고 싶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율법을 우리가 정말 잘 다시금 새겨서 알고 있었다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이제 율법을 정말 그 법 그 자체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 정도의 이해에 머물렀기 때문에 관계가 법 때문에 깨지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자, 본문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엄격함을 지적합니다. 즉 다양한 각도에서 율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같은 폭넓은 용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항상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엄격합니다. 선한 행동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완전함과 거리가 먼 존재인지 알아갑니다. 자, 질문이에요. 신명기 11장 11절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로 인해 제자 훈련에 더 힘쓰게 되었나요? 아니면 더 절망에 빠지고 말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신명기 11장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써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적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그 고려를 해야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절만 읽으면은 이 숨이 탁탁 막힐 일이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사랑으로는 대하지 않고 맨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뜻도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고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 나는 더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시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다르게 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2의 취지는 우리가 완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또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후에 141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을 이해하는데 자연법의 예가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력은 늘 작동합니다. 황금 사슬로 높은 천장에 매달은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상상해 보세요. 금 사슬은 10개의 맞물린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고리가 모두 튼튼하면 샹들리에는 중력의 힘을 이기고 천정에 그대로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리가 하나라도 부러진다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율법에도 적용됩니다. 10개의 연결고리는 10계명을 샹들리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애쓰는 인간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만 삐끗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이러한 불순종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감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자 여기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아까도 질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없이 율법만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맞느냐? 우리가 노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의 어떤 그 의무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면은 두려움만 있고 그죠?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더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장치를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해서 완전한 율법을 못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머무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이 같이 주어지는 거고 오늘 주제로 보게 되면 복과 이제 저주가 같이 이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이 약속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복이 강조된 후에 경고로 이제 저주가 먼저 주어지지 저주 먼저 주어지고 복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과 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경고를 해 주셨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법을 만나면은 어떻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반응할지 하는 반응이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반응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는 반응도 있고 또 이제 불순종하는 반응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반응을 볼 때 이 순종이 우리는 이제 행함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에서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반응은 우리의 생각의 반응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서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규례를 따르면 내가 너를 복 주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들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나 그거 하고 싶어 그 약속 내 거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반응. 그런데 자 요것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음같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실패가 있는 거예요. 실패가 있죠. 자 믿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것을 잘 이제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실패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는 자에게 어떠한 방어복을 또한 만들어 주셔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느냐 할 때 그 법 장치가 뭐냐면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법이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속죄 제물의 제사법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에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요것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반응을 더해서 행함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누구도 다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가. 이 법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은혜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감사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럴 때 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그게 이제 저런 장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더해 주시는지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못 지키는 곳일수록 더욱 은혜가 넘치는데, 반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308쪽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죠? 예. 이 큰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 안에서, 여기 안에서예요. 여기 안에서. 예. 법 반응, 법 반응, 법 반응. 요거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에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예? 그런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 왜 사랑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보호 장치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보호 장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자, 포인트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겨준 모세는 그들에게 불순종뿐 아니라 순종에도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경험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상적인 인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우시므로 이 생에서든 마지막 심판에서든 순종으로 복을 받은 이들과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모세는 단 한 번의 제의를 위한 특이한 지시사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립니다. 지정된 시간에 12지파가 약속의 땅 중간에 있는 세겜 근처로 모여야 합니다. 6지파는 세겜의 북쪽 에발산에 모여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것입니다. 6지파는 세겜의 남쪽 그림심산에 모여 순종에 따른 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에 35절은 이 제의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 복과 저주의 의식에 관해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뒤에 세 분 거기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두 가지 관점이 강조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불순종의 핵심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에 걸쳐 불순종을 일삼았고 그 결과 약속된 저주를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거짓 신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면은 고백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함과 또한 거짓 신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한다는 그 표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어떤 그 실제적인 실천이에요. 왜냐하면 복과 저주라는 것은 결국 경배 대상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신명기 11장 읽었던 것처럼 뒤에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복과 저주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만 둔다, 다른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들으려 가지도 않는 사람은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생겨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바로 십계명의 1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아까 만물의 주고 만물의 모든 땅도 하늘도 하늘의 하늘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선해 둔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에 어떤 다른 신들을 거부한다는 것도, 그 다른 신들도 우리가 무진장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서 몇 가지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배 대상은 내가 다 없애버린다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또 같이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불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 반역과 저주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이 결정한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해방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성령이 믿는 자에게 행사하시는 자신의 통제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도 자기 통제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맸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혹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했는데, 여기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말과 행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염두에 둔 말이어야 되고 심판을 염두에 두는 그 행동이어야 되는데,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늘 복과 저주하고 연결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복도 받고 이거에 따라서 저주도 받는 건데, 우리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까 이거 어디서 읽은 거 있죠? 예. 우리가 율법은 거룩하고 그다음에 율법은 의롭고 그랬죠. 그 의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38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18절, 19절의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옳은 일, 하나님이 공의로 생각하는 그 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복받을 자들이요 그랬죠. 예,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 율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산 거예요. 자유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삶을 해방시켜주는 그 법, 그게 바로 긍휼의 법이에요. 긍휼의 법, 그죠? 네, 긍휼의 법.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이라 하는 것처럼 자유의 율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법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도덕성에만 자꾸만 대입을 해서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로 율법을 통해 혜택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까 우리가 거룩과 의와 선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으로 사용해야겠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해야겠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다가 우리가 그 율법을 사용해야겠죠. 그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할 때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또한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느냐, 이 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반영하시는 것이 선인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서 우리의 유익을 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또한 사용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뒷페이지의 그 질문이 바로 이제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했어요. 아까 야고보서 2장 12절이 앞에 그 143페이지 밑에 인용이 됐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기 말도 하고 행한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자유의 율법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율법으로 사용해야지 자꾸 정죄하는 율법으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내가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 내가 무엇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여 할 때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그네 하나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막 어떤 것을 딱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의 율법을 적용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늘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하는 말씀이 있고, 긍휼이 바로 우리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 긍휼이 이 율법의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긍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될 수 있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태초부터 인간에게는 율법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기초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율법은 단기간의 보호자로 이 보호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는 자들이 율법의 도덕적 교훈을 따른다면, 예를 들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도덕적 증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서 오는 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참조구절로 쭉 나온 것이 다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구약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저기 도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바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비추는 믿음이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은 단기간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에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3, 24. 적어 놓기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교사가 무슨 뜻이냐면 가디언이에요. 가디언은 뭐예요? 부모를 대신하여서 그 아이를 맡아서 그 밥도 주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바로 가디언의 역할을 하고, 율법이 누구에게로 우리를 끌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보호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과 함께 마무리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넘겨주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제 함께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할 때, 믿는 자들이 율법의 도덕적 교훈을 따른다면, 이거는 이제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마라 경고했던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거라는 건 이제 표준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어떤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따르다가 실패하면은 재물을 드리고, 또 따르다가 실패하면 재물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단번에 이루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는 문제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그 장치를 주시긴 했지만, 그 은혜라는 장치가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다시 돌아와서 새 출발, 다시 돌아와서 새 출발, 이렇게밖에는 못 해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예요. 도덕적 교훈을 따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데서 오는 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이제는 나를 자꾸만 정죄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책감으로 쌓이고 이런 어떤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제 당신의 것으로 취하여서 가디언의 역할도 끝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서 오는 복,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데서 오는 복, 만약에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긍휼을 닮아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을
닮아가는 데서 오는 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런 결론적인 의미예요.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범해 내려진 우리의 저주를 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우리의 사명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사역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1번,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적어 보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 방향,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방향 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까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그의 길로 행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배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배우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언 8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8장. 잠언 8장에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잠언 8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길로 다니면 하나님이 재물을 그 사람의 곳간에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긍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긍휼을 체질화해라 하는 거예요. 긍휼을 나의 생활화해라. 나의 성품화해라는 거죠. 슈퍼에 가서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하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전철에 누가 툭 붙여서도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하고 좀 친절하게 얼굴에 표정을 펼치고 그리고 누가 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으면 가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패턴과 같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얼마나 큰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말씀 전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죠. 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 아니고 창세기 전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서 하나님의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사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완전함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을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도록 어떻게 돕습니까? 맞죠. 사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은 법이잖아요. 법.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법에 집중하기보다는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다 그랬고 예수님이 그래서도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실 때 무엇으로 자신이 충만하다는 것으로 나타내셨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그렇고 또 16절도 그렇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두 구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 안에 갇혀 있던 삶이 이제는 풍성한 은혜로 사모하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은혜로 또한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자, 세 번째, 율법의 준수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제 용어가 세상 용어야겠지만은 교통법을 완전하게 지켰어요. 교통법을 뭐 너무나도 잘 지켜요, 이 사람은. 횡단보도 아닌 데는 뭐 1cm도 안 넘어가요.
그 횡단보도로만 건너요. 정확하게 건너요. 그런데 그렇게 교통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해서 세금법에 용서받습니까? 세금법은 또 세금법대로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완벽했다고 해서 다른 법에도 해방이 되느냐? 해방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하는 데에는 지키지 못하면 형벌이 있을 뿐이고 어떤 부분적인 법을 완성시켜 가지고 다른 법까지도 다 뭐 감안을 뭐 정상 참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서 누가 사람이 될 것이며 법을 지켜서 누가 자기를 완성시킬 것이냐 하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사실 이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율법을 어겨서만 범죄가 되면은 뭐 그런다 하겠는데 율법을 잘 지켜도 결국은 저주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참 그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려 할수록 못 지키는 것이 바로 법인데,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율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장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불완전한 것을 또한 받아주셔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소개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시오니 우리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의 혜택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활 패턴을 익히고 또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2권을 마쳤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 더 또 원만한 그런 지혜의 세계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